네, 우리 다 함께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이 심한 영적인 도전과 삶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속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며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혼란과 팬데믹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바논과 러시아와 열방을 축복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그리고 장하림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늘 어디에 계시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선교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 그 땅에서 부흥을 일구는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김길자 권사님과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주님 부흥을 주시고 이 부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나고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낚지 못하고 세상을 위해서 정말 고기만 낚으려고 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서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예배의 모든 시간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금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한 주간도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잘 살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사람을 낚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와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우리 김영식 집사님하고 우리 부부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우리 공원에 갔었는데 어제도 참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꼭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만난 분들도 보면은 어떤 중학생 한 명이 자전거를 고치고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가서 자전거를 고치냐고 했더니 자전거로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바퀴를 돌리면서 놀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어떤 할머니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태어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일본 분이고 아버지가 한국 분이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사모가 일본어 전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또 잘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또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영혼을 딱딱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전도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전도에 대해서 한 2주 동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인데 이 세상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잘 모르고 살아가요. 어제도 전도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면서 되게 쌀쌀맞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티슈만 주고 말았는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티슈 줘도 돌려주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도 그 집주인이 왔는데 집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과학자들도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막 진화론을 믿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땅인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땅에서 주인 행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은 왕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웬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칼을 들고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거 가져와, 돈 내놔 그러면서 강도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인 원수마귀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멸망밖에 없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외워보셨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미애 집사님이 김영식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다면은 우리 김영식 집사님은 남은 여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애 집사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정말 매를 맞아 죽더라도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인도에서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소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불에 태워졌어요. 참 잔인하죠. 그래가지고 얘가 거의 죽게 된 거를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꺼내왔어요. 그리고 반쯤 탄해를. 그래서 얘를 이제 눕혀놨는데 얘가 조그만 소리로 뭐라고 그러더래요. 이제 뭐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얘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가봤더니 얘가 그러더래요. 이제야 주님의 사랑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사실은 화가 나고 아파요. 지금 너무나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다 보니까 얘가 좀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나요? 고기 낚는 어부로 부르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거든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살죠. 이것은 생계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나의 미래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으라고 한 거는 그 어부한테 이제는 뭐를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돈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게 해주소서. 그렇죠? 이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물론 돈을 벌어야 살지만은 이 돈은 수단이고 나의 삶의 목표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사명감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의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홍택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요 중국에 가서 한 영혼을 전도해 봤더니요, 그 형제가 막 알아서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알아서 열심히 막 뜨거워져가지고. 근데 그 형제를 막 양육을 했더니 이 형제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 형제도 헬스클럽을 거의 매일 가는 형제였는데 헬스클럽 가가지고 거기 온 형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을 제 사무실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내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우리 사무실은 학교 사무실인데 그 외부인이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데려와가지고 제가 정말 전도하고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30대 어떤 분이었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사십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도 캐나다에서 어떤 교회를 잘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막 전도하고 싶어져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은 무엇을 낚는 거라고요?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한 그런 선교의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실제로 예전에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무슨 사명을 받았냐면은 저 중국에 가가지고 모택동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모택동 살아있을 때. 근데 모택동이 누굽니까? 지금도 모택동의 시신이 그 베이징에 가면 누워 있거든요. 그 부패하지 않게. 거의 뭐 이 사람들은 영웅이고 거의 뭐 국가에서 되게 제일 중요한 인물이 모택동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택동은 철저한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를 꽃피우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형제가 교회에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모금을 해줘가지고 그 여비를 마련해서 이 형제가 홍콩까지 왔대요. 아마 미국 형제였던 것 같아요. 홍콩까지 왔는데 홍콩에 와서 어떤 나이가 많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의 얘기를 듣더니 아마 이 목사님의 생각에는 이 청년의 얘기가 좀 황당하게 들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청년을 설득했대요. 만약에 모택동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뜻이면은 자네가 안 가도 딴 사람이 전도할 거야. 그러면서 이 달래 더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모택동한테 못 가고 그걸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그때 만약 갔으면은 모택동이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모택동이 죽기 직전이었대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택동이 이상하게 기독교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그 공산당 그 스태프들이 외부 사람을 잘 못 만나지 못하게 막 단속을 했대요. 혹시 모택동이 예수 믿을까 봐. 여러분, 모택동이 예수 믿으면 중국이 어떻게 되죠?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긴장해서 그거를 조심할 정도로 모택동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택동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미국에 있는 청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글쎄 이 청년이 오다 말고 그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청적 신부님이 그렇게 우셨대요. 이 청년이 순종만 했으면은 이 청년이 순종만 했으면 중국이 변했을 텐데 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망했다고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붙여주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 이웃들을 붙여주시고 저도 어떤 때는 저분한테 전도하면 정말 예수님 믿을 것 같은 그런 막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연세가 100살이 넘으셨어요. 근데 정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리석게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날 전도를 딱 했어야 됐는데 다음에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글쎄 몇 달 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정말 그 친구한테도 죄송하고. 여러분 기회 주실 때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회 줄 때 전도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요. 전도가 기쁘기 때문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무엇보다도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도가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전도가 하기 싫더라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CCC도 훈련받고 나중에 이제 여유수화 전도단에서 막 훈련받고 그러면서 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전도를 안 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막 전도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전도하면은 굉장히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세요.
기쁨을 주세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하루는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모리슨 하이츠라는 큰 교회에 가서 전도 훈련을 받는데 지금도 아마 그 전도 훈련이 한국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이제 미국에만 있는 전도 훈련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연습하고 그러는 건데, 그날 제가 무슨 사진을 봤냐면은 그날 주제가 전도의 기쁨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무슨 사진이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스카이다이빙이 뭔지 아시죠? 뭐죠? 등에 뭐를 메고? 이 낙하산을 메고 하늘에서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돈 줘도 그거 사실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거 꽤 비쌀 텐데 그 돈을 많이 내고 비행기를 타고 그 몇천 미터, 막 1000미터, 20,000미터 막 올라가가지고 이걸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대기권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데서 떨어진대요. 그거 사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 그렇게 높은 데 떨어지면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그냥 무슨 뭐 기차보다 더 빨리 막 총알처럼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대요. 근데 저는 안 해봤는데, 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번지 점프를 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밌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재밌으려고, 레저 활동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레저 활동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잘 모르세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대책 없이 전도하는지 아시죠? 전 중국에서도 이 십자가 목걸이하고 아무한테나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긴장을 해서 아빠 전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잘못하면 잡혀가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잡혔지만은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취조를 받는데, 그 취조한 사람 중에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은 경찰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무슨 기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 뒷주사를 다 했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른 선교사들은 조사를 하면 선교사라는 증거가 다 나온대요. 뭐 이메일이나 뭐 핸드폰 같은 거 다 하니까. 근데 왜 당신은 아무런 증거가 없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제일 티나게 전도 많이 했는데 나는 택시 탈 때마다 전도하고 정말 거의 뭐 안 할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했는데 이분이 증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하루는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절날 미국에서 뭐를 하냐면은 세일을 해요. 그래서 그 무슨 그 전자제품, 뭐 컴퓨터 뭐 그런 거 파는 엄청 큰 가게가 있어요. 미국은 가게도 체육관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런 가게들이 많은데, 그런 날 뭐를 하냐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세일을 하면요, 막 컴퓨터도 반값에 살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밤새도록 줄을 서요. 저도 한번 밤새도록 줄을 서봤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랑 밤새도록 줄을 서가지고 굉장히 선두그룹에 있어가지고 땡 하면 문을 딱 열어주면 아침에 그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 들어갔어요. 내가 살려는 컴퓨터를 사려고 막 갔어요. 갔더니 컴퓨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세상에. 전단지에 있었는데 없더라고, 컴퓨터가. 컴퓨터도 못 사고 밤새도록 고생만 하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 아니, 나는 이 컴퓨터도 못 사면서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내가 주님의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애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땡스기빙 세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또 줄을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결심을 하고 전도지를 한 묶음을 갖고 갔어요. 그날은 내가 물건 사러 간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막 한 100m, 한 200m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맨 끝에서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 다 한 다음에 일찍 집에 왔어요. 근데 그때 물건은 못 샀지만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인도의 그 영화예요.
근데 인도 영화를 제가 잘 보지 않는데 그 누가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스토리가 간단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엄마가 집에 아기를 두고 밖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려면은 절벽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절벽은 너무나 위험해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절벽을 내려가는 거예요. 절벽을 막 기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또 맹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엄마는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두려움 없이 또 맹수를 쫓고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기를 안고 또 좋아하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그걸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랑만 있으면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요, 미국엔 독수리가 그렇게 많아요. 저도 미국 가서 놀란 게 왜 이렇게 동물이 많은지 몰라요. 막 도시에도 독수리, 사슴 엄청 많아요. 저도 우리 영민이 어릴 때 보면은 애를 보고 있으면은 독수리들이 뱅뱅 돌아요. 그리고 어떤 때 걱정이 되더라고. 독수리가 얘를 잡아갈까 봐. 조그만 애는 잡아가겠더라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독수리가.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마을에 아기를 독수리가 정말 잡아간 거예요. 독수리가 몸집이 크니까 아기 금방 잡아가거든요. 근데 애를 잡아가지고, 이 독수리는 어디 사냐면 꼭 절벽 그 난간에 굉장히 위험한 데 살아요. 일부러 둥지를 그런 데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딱 잡아가지고 절벽에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사람들이 구하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등산을 잘하는 사람도 가보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글쎄 어떤 분이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얘를 구해왔어요. 그럼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엄마가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엄마는 등산도 못하면서 목숨 걸고 아기를 구하려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제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돈만 좋아하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지배할 때니까 나치한테 뇌물 주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막 나치가 특혜를 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장면을 보냐 하면은, 유태인들이 잡혀오는데 이제 그 가스실에 가서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보냐 하면은 한 소녀를 봐요. 한 5살 정도 되는 조그만 애가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서 그 끌려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걔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었겠죠. 나중에 쉰들러가 그 소녀가 남기고 간 그 인형인가 장갑인가를 보고 이 사람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얘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결심을 하냐면은 이제 유태인들을 살릴 결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 전공이 뭐예요? 뇌물 주는 게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치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유태인들을 자기들의 공장으로 빼옵니다. 이 사람이 공장이 꽤 크니까.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수천 명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막 기차로 실어가지고 막 그 빼내요. 근데 또 빼내다 보니까 또 기차가 엉뚱한 데로 가면 또 뇌물 주고 또 빼내고 나중에 돈을 다 썼어요. 영화 마지막에 갔어요. 이제 신들러는 빈털털이에요. 돈 다 썼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쓰고 오직 누구만 있었을까요? 유태인만 있어요. 죄수복을 입은 유태인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근데 유태인들이 있는데 신들러가 그분들을 보면서 우쭐댄 게 아니고 눈물을 흘렸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타고 온 차가 있는데 내가 이 차만 포기하고 팔았으면은
몇 사람 더 살렸을 텐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치가 준 금배지가 있었어요. 내가 이것도 팔았으면 몇 사람 더 구했을 텐데.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끌어안고 막 위로해 주는 걸 봤어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신들러가 실제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이분의 묘소에 많은 유태인들이 와서 이제 조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그 영상에 숫자가 나와요. 신들러는 몇 명의 유태인을 구했고 그 유태인의 자손들은 제가 알기로 10,000명인가 10만 명인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세월이 흘러나고 나서.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제는 그 신들러를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낭비가 아닌 줄 믿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한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찬조 출연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전하는 거고요, 나는 잠깐 출연한 것뿐이에요. 난 잠깐 도구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해 보면요, 정말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분이 있고요, 정말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점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전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요, 굉장히 부담감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전도의 결과에 우리는 연연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도는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하면 훨씬 쉽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요, 전도 폭발 훈련에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짝을 이뤄서 전도를 하도록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는 선배하고 후배하고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시범을 보여주고 후배가 따라하고 뭐 이런 것인데, 거기 보면은 전도할 때 항상 여러 사람이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서 차를 만지신지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를 하라고 할 때 꼭 2사람씩 짝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혼자 전도하기 좀 힘들면은 우리 같이 좀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아니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더 쉬운 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기도해서 어떤 전도의 날을 정해서 전도하면요, 우리 같이 기도해서 하기 때문에 힘이 나고, 우리가 그저 전도할 사람은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모셔오는 것도 사실 쉽진 않지만은 모셔만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재훈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공부했거든요.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하고 저랑 같은 과 동창인데, 이재훈 목사님 만났더니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 해주셨냐면은 자기가 개발한 전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맞춤 전도예요.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이 그 맞춤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대요. 근데 이 맞춤 전도가 뭐냐 하면은요, 어떤 그 전도의 대상을 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중년 남성 이렇게 정하면은 그날의 전도의 목표는 그냥 중년 남성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나 모든 예배 순서나 모든 것들이 영상이나 그런 걸 다 중년 남성을 위해서 맞춰서 그분을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하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루는 그 맞춤 전도 영상을 온라인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본 영상은 뭐였냐 하면은 그 부자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날의 그 핵심은 기업체 대표들을 위한 맞춤 전도였어요. 이제 이재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더니 이제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근데 보통 기업체 그 대표들만 오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 치웠더라고요. 다 치워가지고 다 탁자를 놓고 식당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그날 간증은 누가 했을까요? 세계적인 기업가가 했어요. 그 제가 기억나는데 세계적인 그 건축회사 대표가 그날 간증을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인데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분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말 세계 최고의 건축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주님 만나게 됐는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고 나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열심히 전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뜻을 모아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를 봤는데 그날 그 나오신 분은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고 의사였어요. 근데 굉장히 탁월한 의사였어요. 이분이 이화여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또 서울 의대를 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미국의 아주 명문 의대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이분의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하면 노벨상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나 철저히 안 믿었냐면은 이화여대는 채플을 드리잖아요. 채플 때도 자기는 절대로 기도 안 했대요. 다들 고개 숙이면 자기 혼자 고개를 세우고 있을 정도로 아주 강팍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갔는데도 교회 안 다니죠. 이분은 원래 안 믿는 분이니까. 근데 친구들이 갔더니 전도를 하더래요. 전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 가면은 한국 음식 맛있게 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한국 음식이 뷔페로 나와 그러면서 전도를 하더래. 그런데 안 갔대요 이분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계속 안 갔는데 한 2주를 버티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미국 음식 먹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미국 가서 살아보면은 어디 여행 가고 그래서 미국 음식만 며칠 먹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한 2주를 버티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따라갔더니 가서 1시간 있으니까 정말로 한국 음식이 뷔페로 나오더래.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가고 2번 가고 8번을 갔어요. 근데 8번을 가서도 이분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아주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은 안 듣고 이제 아마 딴짓만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8번째 가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밥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열렸나 봐요. 오늘은 내가 좀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러면서 8번째 간 날 최초로 말씀을 듣기로 결심을 했대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왜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봉독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분이 그래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난대요. 뭐라고 봉독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탁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딱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건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믿어집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맨날 설교를 듣다가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참 놀라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의사니까 절대로 안 믿어지던 게 있었대요. 성경 이야기 중에. 뭐였을까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예수님을 낳았다는 게 자기는 절대로 안 믿어졌는데 그날 한인교회 가서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 처녀가 아기 낳는 걸 왜 못하시냐 그러면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게 돼요. 그 나중에는 점점 은혜를 많이 받다가 막 너무 눈물로 정말 회개하면서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요 세상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분도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회사를 갔는데 이제 미국 회사를 갔는데 회사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뭐만 하고 싶었을까요? 전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 일을 봐야 되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꾸 전도만 하게 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잘렸는데도 이분이 회사를 다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의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이 사람은 박사거든요. 의학 박사면 그냥 완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도저히 벌 수가 없겠는 거예요. 자기는 의미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친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도 요새 의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 더 놀라운 거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 오면 전도하기가 더 쉬울 것 같더래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했대, 하나님한테. 좀 천국 좀 보게 해주세요. 좀 지옥 좀 갔다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갔다 왔어요. 이분이 정말로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와가지고 지금 아주 힘차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 되게 지금 유명해지셨는데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 의사도 좋은 직업이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존경받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그게 다 분토만도 못한 거고 정말 복음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만.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힘있게 전도하는 분이 되셨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도를 내가 직접 못해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 상을 잃는다고 했어요?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우리 전도팀을 다 초대해서 밥을 먹이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상을 잃을까요?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직접 전도 안 하셨어도 이 밥만 잘 해서 주셨어도 그 상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싶으냐면은 이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여러분 교회만 나오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제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마귀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더 잘할까요? 우리가 더 잘할까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을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보아왔고 훨씬 잘 알아요. 근데 이 귀신이 말씀에 거해요, 안 거해요? 절대로 안 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지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안다는 것은 제자가 된 거예요? 아직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전도를 하면서 말씀의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을 느껴야 돼요. 내가 다른 분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작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요한복음 지금 읽은 게 8장 31, 32절이거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 어떤 때 자유가 없잖아요. 막 걱정 의심이 많고 막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진리를 붙들고 살지 않고 헛된 것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근심이 있고 내 삶의 기쁨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회개가 됐어요. 아까도 부흥 2000 얘기했지만은 내가 부흥 2000 불렀을 때 홍택이보다 젊었을 거야 아마. 내가 굉장히 젊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20년 동안 내가 뭐 했나 생각해보니까 물론 선교사도 나가고 막 유학도 하고 내가 목사로서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간 인생에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진리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에 거해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 자유를 누리시고요. 전도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도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가지고
이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전도, 육성, 파송. 이게 우리 CCC의 3대 모토입니다. 전도해서, 양육해서 이 사람을 파송하는 것까지.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따라해 볼까요? 전도, 양육, 파송. 요걸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자유롭게 되는 비결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참 제자를 만들어야 전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사업과 아버지 일터 위에 함께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한 2시쯤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발표대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영상은 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양육도 해야 되고 사실 구역 예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0월 20일 10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평양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안전한 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이게 정말 이게 몇 달 만이에요. 정말 살아 계셨군요.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이제 완전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